예, 주보를 보시면 요약이 있는데요. 주보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성경을 펴셔서 이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요. 에베소서 2장을 펴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자,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저희들의 인생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7가지와 또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7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4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이란 건 내용상 중간입니다. 중간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갈 길을 잃었다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 거였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또 4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다 해도 여러분은 거의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 우리가 예전 성경에선 영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은 전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전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분들은 일부만 구원받거나 아니면 구원받기 시작했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태어났거나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 이전에 대한 7가지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원 이후에 대한 또 7가지 그 묘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2절에서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우리가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대한 지금 기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여러분에게 세상적이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셋째,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넷째, 2절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요. 다섯째, 3절에서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생활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일본에서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에서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나 결국 한 바다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다른 곳에서 발을 담그고 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육신의 욕심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3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이러한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고 있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지만 본성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이 세상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줄 새로운 부모가 필요했어요. 새롭게 출생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본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능숙하게 죄를 짓던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누구도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전에 죄의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이게 한글에서는 이 그러나가 3절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은 4절이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but God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신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걸었고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짓기 전에 그 본성 때문에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절부터 3절까지 묘사한 대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3절은 아주 이 세상의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묘사된 대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but God,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가야 하는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 애들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법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르는 것도 좋지 못한 일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걷는 것도 좋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이전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행로를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서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불법과 마귀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거룩한 영이 제 안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했었죠. 근데 내던져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혀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도 앉고 싶어 하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거예요. 그렇죠. 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은 영원한 친절입니다. 영원한 친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서로가.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죄인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원래 불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하는 최고로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선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의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래요. 그분의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래요. 작품은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나가 다르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작품이기 때문에 달라요. 작품이 똑같으면 표절이에요. 자기 작품을 베껴도 자기 표절이에요. 그렇죠. 작품은 달라야 돼요. 다른 걸 서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설교 내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를 전으로 나눠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행로를 따라 걸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나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일어난 날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건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상태에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10절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누구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을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진화론은 거짓말이고 비진리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도 없고 진화론은 성경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진화론은 미신만도 못한 것으로 15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이 싫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진화론을 발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죄 때문에 인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진화론 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고 믿진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치 진화되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진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도 변개시킨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성경도 변개시킨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화 구원론이라고 제가 그냥 지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10중 8구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언제 기독교인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 다녔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진화 구원론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한다면 그건 진화 구원론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혹시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답한다면 그건 진화 구원론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한다면 진화 구원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은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고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을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사람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순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전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는 언제입니까? 특정한 때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몇 월, 며칠, 몇시 이거 기억나지 않아도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1990년 7월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기 전과 후를 나눠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일어난 날이 여러분의 인생 중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나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부분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체는 항상 육체일 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육체는 항상 육체일 뿐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제인가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해방된 게 언제인가요?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언제인가요? 특정한 날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그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은 항상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육신이에요. 인간에게는 이것을 바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어떤 일을 하고 경험을 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방언이 터지고 무슨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5살 때도 여러분의 육신은 육신이었고 10살 때도 육신은 육신이었고 20살 때도 육신은 육신이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처음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도 여러분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어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 전까지 육신은 항상 육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날, 에베소서 2장 4절의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3장 6절에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에게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출생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비슷해요. 육신적인 출생을 할 땐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태어날 때. 영적인 출생을 할 때 성령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출생이 사실인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사실입니다. 육신은 항상 육신인 것처럼 성령에서 난 사람도 항상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영적 출생인 둘째 출생을 한 적이 있나요? 육신적인 출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기로 결정해서 낳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은 첫째 출생인 육신의 출생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둘째 출생인 영의 출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 실제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선행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선물을 받았나요? 이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글쎄 난 뭐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자신의 선행이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만나보면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선행을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즉 그분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행이나 체험이나 교회에 다닌 것이나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이나 체험이나 생각이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수만 가지의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 어떤 경험을 하고 그 어떤 체험을 해도 결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지역교회라는 그 어떤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역교회는, 하지만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확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역교회로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여기 모인 사람은 다 우리 교회 회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진리침례교회 이 지역교회 회원인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도 아니고 진리침례교회 지역교회의 일부도 아니에요.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를 망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망치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그걸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묻고 따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아닌데 누가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나도 사실 이 집 가족이야 그래. 근데 닮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달라.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그래. 그럼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심지어 인도하는 자리까지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마귀가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교회를 치명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바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미국에 있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왔는데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딴 데 가면 더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물론 교회에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해놓고 계속 만날 때마다 물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유롭게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구원받았는지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원받았는지 묻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르쳐 주려고 복음을 계속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나한테 그런 거 왜 묻지? 나 무시하나? 막 이러고.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마 10중 8구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제가 구원받았는지 궁금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으시기 바라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에게 그런 걸 묻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누가 언제 물어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묻는 것은 가족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지내게 될 나의 형제 자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이산 가족이 만났어요. 그럼 덮어놓고 그래 이제 만났군 됐구나 이렇게 안 하죠. 확인하죠. 목 뒤에 점이 있는지 막 확인하고 그렇죠. 우리 가족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는지 묻는다면 화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화낼 이유도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본 적이 있죠. 낙제를 했다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낙제를 했는데 시험 완전히 망치고 왔는데 누가 자꾸 물어봐요. 결과를. 어떻게 봤어? 몇 점이 나왔어? 아니, 그냥 대충 봤어. 잘 못 봤어. 그랬는데 아니, 몇 점인데 몇 등인데 자꾸 묻는다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합격을 했다면 그것도 만점을 받고 합격을 했다면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면 시험 결과를 묻는 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만점을 받고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1등으로. 그래서 누군가 시험을 어떻게 봤냐고 물으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물어보지 않으면 섭섭해요. 왜 안 물어보나. 그렇죠.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을 때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받았는지 물었으면 해요. 또 처음 어떤 사람이 오면 구원받았는지 반드시 물었으면 합니다. 귀중한 한 사람의 혼이 왔는데 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둬요? 구원받았는지 물어봐서 구원받았으면 정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서로 뜨겁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수가 있겠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또 꼬치꼬치 물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서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왔어요? 어렵지 않죠. 온 길 쭉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길 뭐 도로 이름 몰라도 그냥 터널 쭉 지나서 왔는데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물으실 때 좋아 이제 구원받은지 물으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막 일부러 좀 싫은 사람 평소에 공격하는 듯이 그렇게 묻지 마시고 정말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물으세요. 그렇죠. 오늘 나온 김에 한번 실습해 볼게요.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서로 질문을 하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분은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은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다시 지금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또. 예. 우리가 한 가족인지 확인해야지 그 다음부터 부둥켜 안고 막 왜 교제가 안 되는지 아세요? 가족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혹시 이웃집 남의 자식 같은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의심만 되고 DNA 검사 해봐야 돼요. 그럴 때는 성경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 잃어버렸던 그 형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 이전, 이후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 5절까지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도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고 그 길을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글쎄요, 그냥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확신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 가니? 그러니까 집에 가요. 집이 어딘지 아니? 몰라요.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죠. 이거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도마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잠깐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했고 나중에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추측만 하고 있다면 100%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도마가 했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침례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교회에 다니는 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회에 다니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방언을 받는 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방언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손잡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 그분이 자기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내가 손잡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분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길인데 갈 방법이 없어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그 어떤 교회를 다녔건 그 어떤 체험을 했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절대 가지 못해요. 이제 구원 이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구원 이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저는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시면 8절에 다시 8절부터 볼게요. 한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1절부터 3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5절부터 9절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9절에서 멈추지 말고 10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출생이 여러분의 육신적 출생을 무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출생이 첫째 출생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저의 이 지상 전용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저도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면 저의 옛 본성과 육신은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는 그저 육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저는 완전히 성령으로만 태어난 사람과 같아질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지금 제 안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제가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끼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저의 육신의 생각과 욕망이 살아있음을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을 행하고 싶다가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가도 동시에 그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려고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갈등을 겪지 않거나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옛 본성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육신 안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거나 값을 치르고 사거나 획득한 것이 아닌 저의 새 본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본성은 제가 성령님을 통해 둘째 출생을 할 때 얻은 것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옛 본성만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었어요. 옛 본성은 그런데 이 옛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옛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 사라져버려요. 근데 새로운 본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새 본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이라는 과도기적인 시기죠.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에 함께 얌전히 앉아서 설교를 잘 듣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당신에 대한 건 줄 모르겠어? 눈치 못 챘어? 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셨더구만. 내가 들어보니까 다 당신 얘기야. 누가 제보를 제대로 했나 봐 하면서. 한번 어떤 목사님이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가 교회 자매님 차래요. 반가워서 그래서 그 뒤에 바짝 붙이고 경적을 울렸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누가 뒤에서 자꾸 신호 대기하는데 재촉하는 줄 알고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딱 내리고 손을 딱 내밀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대요. 목사님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고 그 자매님이 쭉 가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속을 해서 앞질러 갔어요. 그래서 딱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은 아니 나 뒤에서 막 빵빵거리더니 이제는 나를 뭐라고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딱 한번 좀 해줘야겠구만, 한마디 좀 해줘야겠구만 하면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자매님 방금 한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목사님 저는 그냥 손가락 운동을 한 거예요. 이랬대요. 민망하니까. 그 자매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그 자매님의 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마도 가운데 손가락은 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녀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옛 본성이에요.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것을 봤을 때 그녀의 새 본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이제 회개해야 될걸?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옛 본성이 아마 이렇게 받아쳤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자, 우리.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깨어서 새로운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는 자동으로 옛 본성을 따르고 있어요. 저는 옛 본성을 따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 본성을 따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항상 옛 본성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제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도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은 서로 극하게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 안 믿으신 분은 전 이상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잖아요. 재창조된 거예요. 저희 자신도. 하나님께서 저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의 자연적인 본성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옛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100% 보장은 없는 경우가 많죠.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만약 이 세상이 중립적이었다면 TV 채널 중에 절반은 성경적인 거고 절반은 벌거벗음과 동성연애와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세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수십 개의 채널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위한 것이고 단 하나의 채널도, 기독교 채널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채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쇼핑센터에 가보세요. 이 세상이 중립적이면 100개의 옷가게 중에 50개의 상점에선 단정한 옷을 판매하고 50개의 상점에선 단정하지 않은 옷을 판매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은 딸을 위해서 살 만한 옷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 전 많이 봤어요. 나가서 옷을 사려고 해도 딸에게 입힐 단정한 옷이 없대요. 그렇죠. 치마도 다 짧은 것들 뿐이라고 정숙한 옷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의 육신과 생각과 옛 본성은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는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있어요. 새 본성은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새 본성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서 평소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대충 예배나 나오고 성경도 평일에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육신의 정욕에 내주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아마 영적 승리를 거두는 소수의 사람들에 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옛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도 딴 생각에 빠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딴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자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빈번히 일어나더라고요. 분명히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데 머리로는 나중에 시장 볼 때 뭘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제가 그런 말이. 5분간만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딴 생각이나 해야겠다고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게 막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의 육신의 욕망과 옛 본성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만 좋았겠어요? 여러분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받았을 때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를 보고 실망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옛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야 돼요. 말 안 듣는 아이를 다뤄야 되는 것처럼, 맴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옛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야 돼요. 옛 본성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다른 형제와 영적 전쟁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옛 본성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제가 읽을게요. 이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시편 23편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광야를 방황하는 양들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들. 목자가 있지만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길을 잃은 양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목자입니다. 근데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당신 생각이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주님께서는 저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끌고 가는 분은 아니에요. 인도자가 있죠. 가이드, 인도자. 근데 여러분이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가이드가 뭐 이렇게 사슬을 채워서 끌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은 인도자예요.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따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육신의 것들은. 근데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게으름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적이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도 없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고 지역교회에 열심히 있는 회원이 되지는 않겠죠.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영과 감정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자를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서 30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30장 21절이에요. 좀 생소한 구절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거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나쁜 친구랑 놀지 마. 왜 부모님이 이런 말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땐 그렇죠.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훈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 먹지 마, 그럼 나쁜 말 하지 마, 나쁜 친구랑 놀지 마, 이런 훈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걷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었죠, 우리의. 부모님의 목적은, 그럼 부모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켰냐면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15살이나 25살이나 35살이나 45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옳은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육을 한 것이죠. 그렇죠. 35살짜리 자식한테, 45살짜리 자식한테 와서 부모님이 그거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나쁜 친구랑 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성장하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걷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모님이 함께 있지 않아도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부모에게 잘 양육받은 아이들은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인 거겠죠. 아이들은 양육한 대로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양육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양육받으면 여러분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나 성경교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은 곳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35살에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35년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잘못 사는 법만을 연습한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보고 적진으로 뛰어들라고 뒤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발자취를 밟고 주님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선의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엉터리 길로 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도대로 걷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과 1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과 14장에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비슷한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본성 중에 악한 옛 본성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거부했어요. 그런 말이 싫었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저는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는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도 자신은 별로 회개할 게 없고 변화될 것도 없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원받기 전과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의 옛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옛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옛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된다. 이건 동의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옛사람. 막 다른 사람 지적질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전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교회가 바르기를 바라고 목사가 바르기를 바라는데 자기는 바르기를 바라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옛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욕망과 정욕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구원 이전과 이후를 살펴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과 함께 한 몸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우리의 옛사람과 옛 본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 본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지루해요. 왜냐면 거긴 거룩함만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거룩함만 있어요. 어느 곳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죄도 있어요. 그럼 꼭 가고 싶어요. 죄가 있는 곳 가고 싶어요. 왜냐면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만 남게 되면 거룩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비록 두 본성의 투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본성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에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다가 다시 주일에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두 본성 때문에 주일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천사처럼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중에는 악마처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잠시 머리를 숙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모두 떨쳐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의 마음은 너무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왜 죽고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왜 망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온 세상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혼을 스스로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